하나님은 우리가 이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하시냐면 난 농부다 그러세요. 농부는, 과수원 농부는 열매 맺는 게 과수원 농부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낼 때 예수님을 아예 포도나무라고 하세요. 우리를 가지라고 부르세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라는 겁니다. 내 소원은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히는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어떻게든 열매를 좀 맺어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매가 뭐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무는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해요.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나무들이 싹을 내고요, 꽃을 피우고요, 뜨거운 그런 햇빛도 받고요, 또 비도 맞고요. 그러면서 그걸 다 참으면서 가을에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나무의 고통이에요. 열매는 쉽게 맺는 게 하나도 없어요. 어떤 나무 열매든 하여간 있는 힘을 다 해야 돼요. 감나무는요, 한 해씩 해거리를 하잖아요. 감나무가 한 해씩 해거리를 해서 한 해는 많이 열리고 한 해는 너무 많이 열렸기 때문에 힘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땅에 힘도 없고 나무도 힘이 없어서 한 해는 쉬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개 맺히질 않아요. 해거리예요. 그 다음에 또다시 그렇게 맺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해거리를 다 하겠어요. 우리가 열매를 맺힌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참 어려움을 겪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먹을 때 감사해야 돼요. 나무의 고통을 먹는 거예요. 나무의 고통을 우리는 기쁨으로 먹는 거예요. 똑같아요.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고통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열매를 맺히면 내가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포도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힌 다음에 다 잘라서 땅속에 묻어라 이렇게 안 합니다. 자기가 맺힌 걸 나눠주는 거예요. 당신 드세요. 내가 고생 많이 했는데 당신 드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게 열매예요. 나는 고통을,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이게 열매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할 때 네가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네가 고난을 감수해야 돼, 이런 뜻이에요. 그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 유익 끼치는 일 뭐하냐, 나 채우게 급급하지. 그게 보통 사람들인데 예수를 믿고 이제부터는 내가 열매를 많이 맺혀서 이웃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작정하는 것입니다. 근데 열매를 맺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열매를 맺으려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뭐를 해야 되냐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 씨를 뿌렸는데 어떤 밭에는 길가밭에 떨어져서 깨닫지 못해서 싹이 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돌짝밭에 떨어졌고 가시덤불에 떨어졌는데 이것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혔는데 왜 열매를 맺혔냐면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열매를 맺히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무슨 뜻이냐면 영적 각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각성이 없어요. 뭐 말씀하는구먼. 저거 늘 하는 거지. 지난번에도 했지. 그렇게 듣고,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데 깊은 각성이 와요. 아, 이런 말씀이었어? 아, 내가 그럼 이렇게 살면 안 되겠네? 아, 내가 다 잘못 살아왔네?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는 각성이에요. 그게 깨달음이에요. 이제 신학생들하고 이렇게 5분 스피치를 하는데 어떤 학생이 그래요. 저희 교회에서는요 1년에 한 번씩 설교대회를 한대요. 근데 그 설교대회가 뭐냐면 목사님이 했던 언제 설교를 그대로 얼마나 소화를 잘해서 설교하느냐. 제가 우리 교회도 이거 해야 되겠다. 설교를 좀 잘 듣도록 하기 위해서. 안 듣는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가면서 다 놓고 가요. 들어야 되거든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영적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각성이 없으면 이게 우리의 삶 자체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존귀한 자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존귀함을 깨닫지 못할 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권속이라, 하나님의 패밀리라, 로열 패밀리, 왕가의 이름이 올라간 거라고요. 그런데 그걸 모르면, 깨닫지 못하면 짐승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깨달아야 돼요. 듣기만 해서 소용없어요. 깨달아야 돼요. 자꾸 깨닫기를 힘을 써야 돼요. 저게 무슨 뜻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나는 누굴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 중이지? 나 마지막 죽음에는 무슨 일이 벌어질 건가? 이 세상의 종말에는 어떻게 되는 거지? 이 교회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 우리가 깨달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닫기를 힘쓸 때에 그때 깨닫게 되고 각성이 일어나고 그때 비로소 씨가 심겨져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으면 1년 내내 열매가 없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농부고 우리가 가지기 때문에 내가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데 열매를 맺으려면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성령 아래에 있어서 성령이 우리의 멘토가 되고 성령이 우리 인도자가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면 이 인도한다는 이 단어는 또 언제 어떤 경우에 썼냐면 이럴 때예요. 목자가 양을 데리고 갈 때, 목자가 양을 인도할 때도 쓰고요. 감옥에서 죄수가 판결을 받았어요. 그러면 너는 감옥 10년, 그러면 간수가 딱 와서 가자. 그러면서 간수가 죄수를 데리고 갈 때도 이 단어를 썼어요. 또 바다에서 배가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배를 인도한다 할 때도 쓴 단어가 이 단어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간수가 죄수를 인도하고 바람이 배를 인도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고 구체적이란 얘기예요. 성령님은 멀리 계신 분이고 나와 관심 없는 분이 아니라 그분이 곁에서 멘토가 되셔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씀하시면서 여기가 길이야, 여기로 가야 돼 하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가는데 그 성령이 그냥 저 사람 좀 맡아봐, 저 사람 좀 이끌어봐 해서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성령은 너무너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사모할 뿐 아니라 그리워할 뿐 아니라 사랑할 뿐 아니라 안타까워할 뿐 아니라 답답함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옆에 성령이 계시다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성령이 우리가 멘토가 되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 주시고 여기가 길이야, 여기로 가야 돼 들으셨냐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현재형이에요. 성령이 지금도 이 교회를 향해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데요. 그걸 듣고 있냐는 거예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지금도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듣고 깨달을지어다. 그 성령이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마침내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를 맺는 그 자리까지 그분이 우리를 동행하시고 함께한다는 뜻이에요. 인도한다. 근데 왜 그분이 그렇게 인도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인도를 안 받아요?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못 들어서 그래요. 못 들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면 고요해야 되거든요. 성령은 참 온유하신 분이세요. 큰 소리를 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부드럽게 인도하세요. 우리에게 살살 얘기하세요. 성령은 귓속말을 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할 때고, 교통이란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속삭인다는 뜻이에요. 성령이 일주일 내내 속삭이셔서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안 들린다는 뜻이에요. 안 들려요.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과 교통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늘 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었어요. 하나님이 어느 날 말씀합니다. 엘리야야, 이 땅에 내가 기근을 내려야 되겠다. 너 가서 왕에게 선포해라. 왕에게 갑니다. 왕이요, 이제부터 내 말이 없으면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 이제 그리 시냇가로 가라. 너 사르밧 과부에게로 가라. 너 이제 아합 왕을 만나러 가라.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내가 비를 주리라. 비를 받았어요. 근데 언제부터 안 들렸냐면 비가 내린 다음부터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소리가. 이세벨이 내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명 죽인 저 엘리야를 그냥 두지 않겠다. 길길이 날뛰면서 죽여버리겠다. 이 음성이 들린 다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딱 멈췄어요. 그리고 나서 이세벨이 나 죽인데 그리고 도망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은 아랑곳하지 않고 막 도망가다가 광야에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죽여주세요. 차라리. 그랬다니까요. 천사가 오더니 떡을 주고 물을 주면서 힘을 내라. 2번 그렇게 하고요. 너 지금 빨리 호렙산으로 가라. 그리고 40일 동안 쉬지도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호렙산에서 이 소리를 듣는 거예요. 너 반석 위에 서라. 그러니 큰 바람이 태풍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 다음에 큰 불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큰 지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리고 가만히 있는데 드디어 들리기 시작해요. 세미한 소리. 이 세미한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 침묵의 소리, 고요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이세벨의 소리가 들린 다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소리가 그쳐졌는데 40일 지난 후에야 드디어 하나님의 소리가 회복되기 시작하더라 이 얘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소리 안 들리냐면,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냐면 내 소리가 너무나 많아요. 세상 소리가 너무나 커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대, 세상 경제가 어떻대, 뭐 정치가 이렇대, 뭐 직장이 어떻대,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들리니까 성령은 세미한 침묵의 소리인데, 침묵할 때만 들리는 소리인데 침묵이 안 되니까 성령의 소리가 안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령의 소리를 회복하기 위해서 40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왜 자꾸 기도를 좀 오래 해라 자꾸 그러냐면, 오래 뭐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침묵할 때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하루에 2시간을 기도하잖아요. 그럼 2시간 동안에 기도가 잘 안 돼요. 1시간 동안은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와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건강생활, 뭐 세상 뭐 이게 막 들어와요. 1시간쯤 지나면 그게 조금 잠잠해져요. 한 2시간째쯤 되면 조금 잠잠해져요. 그때 소리가 들릴랑 말랑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릴 때는 처음부터 기도가 확 되는 게 아니에요. 엎드릴 때는 그냥 내 소리를 잠잠케 하기 위해서 엎드리는 거라고요. 내 소리가 잠잠해져야 되는데 내 소리가 너무 크니까 안 들린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40일을 달려오는 동안 엘리야가 좀 마음이 잠잠해진 거예요. 호렙산에 왔을 때 너 왜 여기 있느냐? 예, 제가 지금 이세벨 때문에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있는데 내가 이 모양입니다. 너 여기 있어서는 안 된다. 너 가서 너의 할 일을 해야 돼. 엘리사를 빨리 후계자로 선택해라. 너 하사엘을 이렇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이 그때부터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침묵의 소리가 들릴 때 그분의 인도를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내 소리로 너무 많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너무나 많고 내 계획이 너무나 많으니까 하나님은 하나도 말씀 안 했는데 다 들었대. 하나님이 다 해주셨대.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랬대. 다 자기 생각이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내 소리를 잠잠케 하고 침묵 속에 들려지는 소리가 들려지는 거예요. 그때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열매 맺기 위해서는요,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못 박았다 이게 과거 형태거든요. 근데 헬라어에는 과거 형태를 그냥 과거라고 하지 않고 부정과거라고 해요. 부정과거란 뭐냐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데 그 결과가 계속 지속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못을 박았어요. 그 못 박아놓은 상태로 계속 있는 거, 이게 부정과거 형태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예수를 믿을 때, 회심하셨을 때, 회개하셨을 때, 그때 무슨 결단과 각오를 했습니까? 내가 이제부터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욕심을 버리겠습니다. 하셨잖아요. 그게 못 박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그 상태가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의 유지예요. 회심의 유지예요. 정과 욕심,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자, 이제부터 열매 맺기 위해서는 세 번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혔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십자가형은 가장 잔인한 형벌이에요. 로마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잘못해도 십자가형을 주질 않아요. 로마인의 마지막 가진 체면이 있기 때문에, 마지막 예의가 있기 때문에 로마 사람들은 이렇게 죽이는 법이 없어요. 그런데 십자가형을 죽인다는 건 얘기 뭐냐면 이 사람은 너무 극악무도해서, 너무 악해서 이 사람은 십자가형 외에는 다른 게 없어요. 십자가형을 받는 사람에게는 죄수에게도 주는 최소한의 예의나 최소한의 죄수가 지킬 자존심을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사형을 하면 교수형이잖아요. 당신 이제 갑시다. 그럼 대충 안다고 그러죠. 사형서 오늘 마지막이구나. 그러면요, 간수가 최소한의 예의를 지켜줘요. 그래서 죄수가 천천히 걸어가면 천천히 가고요, 빨리 가면 빨리 가고요, 서면 서주고요, 먹고 싶은 게 있다고 그러면 마지막으로 먹고 싶은 것을 사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교수형을 시킬 때는 두건을 씌워요. 왜냐하면 고통스러운 얼굴을 안 보여주기 위해서. 이건 죄수에 대한 예의예요. 목을 조르면 혀가 나와요. 혀 나오는 것을 안 보이도록 하기 위해서 죄수에게 예의를 위해서 두건을 씌우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형이란 무슨 뜻이냐면 그가 가진 최소한의 예의를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모든 지킬 수 있는 모든 자존심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형이에요. 내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럴 때는 잔인하게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인정사정 보지 말고 내 욕심, 불쌍해라, 너 힘들겠구나, 너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못 박아버리라는 거예요. 자기를 십자가에 완전히 그냥 잔인하게 못 박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봐주지 말라는 거예요. 나니까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우해 하지 말고 잔인하게. 두 번째, 십자가는 고통스러운 거예요. 가장 고통스러운 게 십자가예요. 이 사람은 그냥 죽을 때까지 매달아 놓는데 그냥 너무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조금만 우리가 힘들어도 못 견디는데 이거는요 진짜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진다 그럴 때, 내가 십자가 못 박혔다 그럴 때는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욕심을 버리고 내 소원을 버리고 하고 싶은 일을 버리고 내가 이제 믿음의 길을 가겠습니다 할 때는 당연히 뭐가 따라와요? 십자가의 고통이 따라온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은요 그냥 꽃길을 걸어가고 춤추면서 가고요, 쉽게 그냥 피곤하면 잠자고요, 그 다음에 놀고 싶은 거 다 놀고요, 이런 거 아니에요. 나를 못 박는다 그랬을 때는 내 십자가의 고난이 내 앞에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외로움과 그 아픔과 그 수치가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믿는 길은요 고통이 있어요.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왜 이렇게 어려워요? 당연하죠.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작정했으니까. 수치도 있고 고통도 있고 아픔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그 모든 고통이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두 번째 의미예요. 세 번째,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은 뭐냐면, 십자가는 뭐냐면 단호한 거예요. 일단 못 박혔다 그럼 죽을 때까지 못 내려와요. 옆에 간수가 지켜요. 막 괴로워가지고 어떻게 좀 살고 싶다, 누가 좀 나 좀 내려줄 수 없나. 그런데 한 가지밖에 없어요. 넌 죽기 전에 못 내려와, 이거예요.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고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을 때는 너는 죽을 때까지 못 내려와. 이게 십자가예요. 죽을 때까지 못 내려와. 거기서 죽어. 너는 못 박혔어. 그 못 빼낼 일 없어. 못 박힌 다음에는요 빼낼 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이건 아니었던 거예요. 난 이런 기독교를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힘들게 가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못 박히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는 못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못 박혀서 죽을 때까지 못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 소원, 내 계획 싹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죽어야 돼요. 거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고요,
우리를 그 자리로 초대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열매가 맺혀져요. 열매는 그냥 쉽게 맺혀지지 않아요. 그 과일의 맛있는 그 열매가 어떻게 저절로 맺혀지겠어요? 어떻게 노래하면서 맺혀지겠어요? 그 나무가 겨울에 밖에서 그 추위도 견디고 비바람도 견디고 뜨거운 햇빛도 견디고 바람도 견디고 벌레가 공격하는 것도 견디고 그걸 다 견디고 났을 때야 맺혀지는 달콤한 열매들. 우리가 과일을 먹을 때마다 좀 나무에 고마워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고생했냐 네가 이 포도를 맺기 위해서. 네가 이 얼마나 고생했냐 이 수박을 맺기 위해서. 참외를 맺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냐. 나무는 그렇게 열매를 맺혀가듯이 우리도 그렇게 열매를 맺혀가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게 하나님을 영화스럽게 하는 거고 그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가 가는 길을 확인하시고 믿음의 길을 힘있게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